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가 은장색에게 주어 그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한테는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성. 본성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천성이라고 하죠. 그죠? 타고나는 것이에요. 타고나는 것. 대부분 기질, 취향, 성격 이런 걸 의미하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천성은 바뀔 수 없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타고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당연한 말로 천성을 바꾸려는 것, 본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요, 어리석은 거예요. 본성은 여러분 달란트이고요, 은사이고요,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천성이 좀 느린 분이 있습니다. 느린 분. 제가 그래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천하태평 박태평이다. 우리 집에 전설같이 내려오는 일. 천하태평 박태평이다. 왜? 느려. 빨리빨리 좀 밥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느려. 다 치울 때까지 먹어. 왜 빨리 안 먹느냐? 근데 고친다고 고쳐집니까? 아니요. 안 고쳐져요. 군대에 갔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밥 뺏기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아주 어려운 곳으로 제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12사단에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제가 가기 전에 좀 불행한 일이지만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부대 분위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애들한테. 사고 난다. 근데 밥을 천천히 먹는 제가 갔으니 어떻겠을까요? 고참들이 기다려줬습니다. 기다려줬어요. 밥을 먹을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왜? 그거 갖고 갈구면 또 얘가 사고 날까봐. 천천히 잘 먹었습니다.
체하지 않고요. 점점 빨라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천성이 여러분 바뀔 수 없어요. 여러분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느린 게 나쁩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느린 거예요. 그렇게 치면 빠른 건 나쁩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옆에 사람이 못 쫓아갈 뿐이에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 한 분이 먼저 걸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가족들은 다 뒤에 있는데 저기서 걸어가고 계세요. 도대체 왜? 가족끼리 가는데 혼자 가세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질적으로 정리정돈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리정돈. 그분의 방을 보면요 매우 어지럽죠. 매우 어지러운데 그 사람은 어려움을 못 느낍니다. 왜? 가장 편안한 자리에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편안한 자리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못 느끼죠.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언급하는 본성이나 천성은요 개인적인 성품이나 기질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을 의미해요. 기독교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뭘까요? 기독교가 은혜와 성령을 동원해서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상이요 여러분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가 가진 죄성. 기독교는 이 죄의 기질, 속성, 원리를 하나님의 기질로 또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타고난 본성이 아주 귀한 겁니다. 그것은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개발하고 또 성숙하고 발전시켜야죠. 성경에는요 여러분 본성이나 천성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기독교의 기준이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각 사람은요 여러분 본성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은사요 달란트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와 다르면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본성은요 죄성이고 죄성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는요 인간들의 본성, 죄성, 속성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본성은 몸에 내가 내재되어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언제든지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나와버리는 게 본성이죠.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저절로 나오는 거. 화가 많은 친구는 저절로 화가 납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죄가 가진 죄성, 아니 본성이에요. 죄가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간혹 죄 지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것이요 여러분 그 말이 맞고 그것은 죄인이고요 또 죄의 종이고요 죄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사사기 17장에는요 여러분 어머니와 아들의 막장이 들어가요. 17장 2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좀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장면이요 여러분 자녀가 어린 경우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아들은요 여러분 아들을 이미 낳은 아들이에요. 이미 어머니는 노년에 들어섰고 아들도 중년이에요. 중년. 그 나이에 아들은요 어머니의 재산을 훔쳤어요. 그 재산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저주를 부었습니다. 아들은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어머니에게서 자기가 도둑질한 장본인인 사실을 털어놓죠.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축복으로 급변해서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망설임도 없고요 주저함도 없습니다.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고요 자기가 돌변하는 것에 대한 변명도 없어요. 엄청 뭐라 그랬다 갑자기 하나님께 축복받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을 보고 부모의 한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평가를 나중에 하겠죠. 만약에 아들이 출세하면 그때 어머니가 감싸줘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 아들이 잘못되면 어머니가 감싸줘서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엄청 웃기지 않나요? 어머니가 애를 어려서부터 잡았어. 쥐잡듯이. 엄청 때렸어. 체벌을 했어. 근데 애가 나중에 성공을 했네?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지위도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널 잡아갖고 네가 제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성공한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아들이 만약에 성공 못하고 막 길거리에서 불량배처럼 돌아다녀. 그럼 뭐라 그래? 엄마가 어렸을 때 너무 때려서 내가 엇나갔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죄의 원리예요. 죄의 기준이에요.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등장하는 게 3절입니다. 마가가 은 1,100을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바램은 뭡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종교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우리 여기서 막 기독교가 엉뚱하게 타종교의 목적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기독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신본주의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본주의다. 이것도 말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나 죽으나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구원해줬더니 죽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뭐야?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안 맞죠 여러분? 행복하래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여러분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평안을 주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말씀이 평안하냐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인간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인간이 살 곳과 먹을 곳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요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중에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신을 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부족한 게 없으세요. 우리가 뭘 해드릴 게 없어요. 도대체 인간이 신에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나은 게 있나요? 우리가 좀 많은 게 있나요? 잘하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 전능하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해줄 게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어려워서 인간에게 받아야 되는 걸까요? 인간의 도움을 왜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은 신을 위할 수도 없고 신을 위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걸 선포해야 돼요. 예수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드려야겠다고 다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면서 어머니가 행하는 것이 신에게 은전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넉넉하거나 문제가 없거나 여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할 때 왜 달라고 그래요?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좀 풍족하길 원합니다. 가난하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그럼 뭐야? 심란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바치면서 풍족하여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 뭐가 앞뒤가 안 맞죠. 내가 먼저 바치고 나중에 바친 만큼 아니 바친 것보다 더 받아내는 건 뭐예요 여러분? 거래죠. 거래. 맡겨놨다가 더 줘. 그럼 뭐예요? 고리대금이죠. 고리대금. 성공적인 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친 만큼 못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더 받기를 원하는 투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투기가 아닌 거예요. 본문에서 어머니가 은전을 바치는 태도, 심정, 마음, 이 자세는 여러분 3절에 거룩히 드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분리하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요, 여러분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바쳤다. 타 종교에서는 여러분 보편적인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인간이 일을 할 때 그저 할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성스럽게. 오늘 날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정성스럽게 목욕을 싹, 그것도 따뜻한 물로 하면 안 돼. 차가운 물로, 지하수 차가운 물 받아놓고 샥 뿌리면서 소리 내면 돼, 안 돼요? 안 돼. 부정타 싹 뿌리고 깨끗이 닦고 찬빗으로 머리 샥 우물물 가고 싹 떠갖고 창가에다 탁 모셔놓고 창문을 탁. 어느 쪽 바라봐야 돼요? 동쪽이죠? 해 뜨는 곳. 해 뜨는 곳 왜 바라봐야 돼요? 왜? 해가 뜨는 곳에서 축복이 나에게 오니까 그쪽을 바라보고 뭐합니까? 천지신명께 피나이다. 그것도 큰 소리로 하면 돼, 안 돼? 부정.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에서 신에게 바친다라는 것이 신이 직접 무엇을 취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행위는요, 여러분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때 신상은 신의 권위와 명예에 알맞게 크고 멋지고 값어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신상을 신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서로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0계명의 3번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 때 사용되는 단어가 형상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여러분 인간이 직접 신을 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뭐예요?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형상을 모셔둘 수 있는 뭐가 있어? 신당을 만들어야 돼요. 신당이 신상을 모셔두면요, 당연히 신에게 예우를 갖추게 되죠. 신의 식사 또 뭐예요? 공양을 드리죠. 공양을. 신을 높이는 것, 즉 인간이 신보다 낫다라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신을 높다라고 여겨지니까 뭐예요?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을 왜 해요? 쓸데없이. 절을 왜 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삼국지를 보신 분들은 알아요. 뭐라고? 주군을 섬길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죠. 그리고 뭐예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주군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내가 낮아짐으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타종교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뭐예요? 신이라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 안에서 공양하고 절하면서 그 신이 높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17장 5절에 죄의 종교의 완성품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를 만들면, 죄인들이 종교를 만들면 늘 이렇게 만들어요. 이 중에 하나도 빠지는 게 없습니다. 패키지예요. 패키지. 종교. 이게 세트예요, 여러분. 세트. 신상이 나오죠. 이 사건에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즉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내부에 담겨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17장, 18장 사건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의 가정에는 여러분 신당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이때 신당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신당에 모실 뭐도 있다? 신도 있다. 여러분 전 보러 가보셨어? 우리 TV 보면 신당 나오죠? 신당 나오잖아요. 음식도 있고 신도 있고 그 신당이라고 차려놓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있었다. 있었다.
사사기 6장 25절에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라고 나옵니다. 기드온의 집에 신당과 신상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었을 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 그 당시 트렌드가 나와요. 6장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었다고 응원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죽이려고 했어요. 미가의 집에도 이미 신당이 있었습니다. 18장에 보면 단 지파도 신상들과 제사장들을 데려가려고 시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느 한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어느 한 가정만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리얼하게 설명하면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미가의 집에 신상과 더불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신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얻는 옷이에요. 옷, 신복, 그러니까 사제복 이런 걸 의미하죠. 드라빔은 뭡니까? 신상과 유사한 조각품이에요. 조각품. 드라빔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생각나는 여자 있죠? 그 여자. 그쵸? 드라빔에 대해서 성경에서 읽어볼 때 31장, 창세기 31장 19절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 친정에서 떠나올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 이것은요, 작은 규모로 휴대가 가능한 거예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국가 규모의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그때 등장한 게 드라빔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신당이에요. 여러분, 신상만 있는 게 아니라 드라빔도 있었어요.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신의 형상인 신상, 그 신상을 모실 신당, 그리고 신의 부하들인 드라빔, 이런 게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신에게 종교 행위를 한 뭐가 필요해?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가에게 반가운 일이 생겼어요. 17장 7절 이하에 유다 가족에게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지파별로 땅 분배가 끝나 있었고 레위인에게는 12지파에 걸쳐 48개 성읍이 거주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거류할 곳을 찾아 유랑을 했다. 여러분, 토지는 전부 다 분배가 됐어요.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12지파에 걸쳐 48개의 성읍이 있으니 거기 가서 살면 돼요. 근데 유랑을 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므낫세 지파와 절반, 그리고 요단강 건너쪽에 9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나머지 절반이 모두 거주지를 분배받았습니다. 당시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땅에서 소산을 얻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땅의 소산을 받지 못했죠. 농사를 지어 거둘 때 그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소산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레위인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때 당시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 레위인이 살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레위인이 유랑하다가 미가의 집에 도착했고 미가와 레위인 사이에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17장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1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니 그 레위인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미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인 제사장, 즉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두었다가 이제 레위인인 제사장을 드린 거예요.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12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3절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노라 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12절에 거룩하게 구별하매는 원래대로 하면 미가가 레위인의 손을 풍족하게 하매입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듬뿍 채워줬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방황하던 레위인에게 음식과 옷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이 좋다고 눌러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를 여러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이야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불신앙의 극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거나 타 종교를 믿는 정도에 그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실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왜곡된 말을 하는 거예요. 단지 미가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자 백성들에게 전리품 모아서 에봇을 만들고 자기 집에 두고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기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왜곡이에요. 왜곡. 오늘날에도 왜곡이 굉장히 많죠. 본인이 하나님이고 본인이 예수님이고 뭐를 하면 너의 죄가 사해지고 뭐를 하면 네가 복받고 뭐를 하면 너의 가정이 같이 하늘나라 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서원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게 바로 이 당시 사사기의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전혀 나시린의 삶을 살지도 않고 원수 갚는 일에만 자신의 힘을 사용했던 삼손과 같이 여호와의 신앙을 엄청나게 왜곡했던 거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왜 어떻게 종교 왜곡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미가가 행한 행위가 복음처럼 들리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신앙, 성경이 말해주는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미가가 생각하는 종교행위랑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그 성품에 근거해서 그 신앙이 정립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차이점은 여러분 종교계에서 하는 방법이나 절차나 양식이 아니라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르시기 때문에 그 신앙의 양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구별점을 갖는 것 자체가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기독교 신앙을 세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은혜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인간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값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의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을 만난 다음에는 언제나 신에게 무엇을 바쳐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습니다. 강박이.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이 나타나자 기드온이 한 일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시험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자 그 부모가 행한 일도 뭐예요? 예물을 드리고 시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방식에, 인간의 방식에서 은혜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은혜 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성립하려면요 여러분 나중에 안 받아야 돼. 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할 수가 있어. 이런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은혜는 값이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실 하나님에게만 허용되는 단어입니다. 둘째로 비종교적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비종교적이에요. 여호와께서 영이시기에 종교적인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당이 없어요. 그러기에 중재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행위가 없어요. 본문에서 궁금한 것 중 하나가요, 여러분. 미가가 레위인을 초청하자 레위인이 그 집에 들어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레위인이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이 아주 궁금합니다. 뭐 했을까요? 얘는 가서 레위인이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호와가 세우는 제사장과 이방 종교의 제사장은요 그 기능이 전혀 달라요. 미가는 제사장을 세워놓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복 주실 줄 아노라입니다. 즉 이방 종교 제사장은 신에게 복 빌어서 복을 받아내는 존재예요. 그러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가장 주된 역할은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도록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가는 자신이 죄 지은 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필요를 전혀 못 느껴요. 제사장은 본인이 먼저 복을 받은 자도 아니고 본인이 미가보다 더 부유한 자도 아닌데 과연 자기가 못 받은 복을 남한테 어떻게 받으라고 해줬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사장이라고 갔어. 미가의 집에. 얘는 뭐예요? 고용된 거잖아요. 고용주에게 월급 받는 처지가 고용주의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 앞뒤가 안 맞죠? 건강하라고? 응? 그리고 죄 지은 것 같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가서 뭐하지? 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죄의 행위, 종교 행위가 없어요. 셋째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인간이 복을 받아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종교이고 앞으로 복을 받을 종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가장 복과 관련이 많이 있어요. 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시지 말으세요. 기독교는 기독교가 말하는 소식, 기독교가 말하는 내용 이런 걸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보다 복과 밀접한 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타 종교는 완벽하게 다르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어머니나 미가가 여호와를 언급한다고 해서 옳은 표현,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잘 봐야 됩니다. 이 여자가 거룩하게 할 때 진짜 그게 거룩한 건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데 이 여자가 거룩하게 하는 건 본인이 말할 때 거룩한 것 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미가는 여러분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복 받기를 구하는 종교, 복 받는 방법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이미 복을 주신 종교예요. 이미 우리는 뭐야? 받은 자, 이미 이루어진 자. 그래서 뭐 하는 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복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미가의 행동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무익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열심히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열심히 몸을 들여서 여기서 헌신하고 청소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뭐 했어? 우리는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받은 게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미 받은 자들이니까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 이런 걸 모두 낭비한 게 돼버릴 거죠. 미가가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라고 말했다면 성도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요? 이미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줄을 아노라.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줄을 아노라. 아노라. 그러니까 찬양 뭐합니까? 이미 받은 복을 세워라. 이미 받았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시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까지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구나. 아, 내게 모든 걸 허락하셔서 너무 마음이 기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알고 여러분 읽음으로 진리를 알고 그대로 행하셔서 복과 은혜가 풍성한 또 그걸 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